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식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의 말씀 선포하실 나리 목사님을 위하여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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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이곳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세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인생에 넘어가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아버지와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모든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명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기억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신 나의 목사님 영과 유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찰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서 하나님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받는 삶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거룩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거룩한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솟아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님의 은혜 안에 편안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임하는 복된 시간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역길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걸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살아온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산 것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늘 거하며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광림의 재단을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32일째입니다.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안에 아버지 풍성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오니 이 나라의 백성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의 권세들은 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아버지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친히 주인 되시고 다스려 주시사 하나됨의 역사와 화합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백성을 겸허하게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화라고 하는 아버지 이름 아래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의 포장되어 아버지 사회 속에 퍼져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사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악법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마다 기도의 제단이 탁 오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만방에 증거하는 한국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이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사회 속에서 악을 주장하며 교회에 대하여 좋지 못한 시선을 조장하는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롯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에 하나님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죄의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재단에 들어나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의 놀라운 은혜를 안에서 저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기관과 부서마다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하는 모든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와 더불어 성숙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어린 심령들의 주의 전에 많이 모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새 열방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세움받는 지도자들이 다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선교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조에 있는 국외 선교지 외에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동탄성전을 하나님께 짓기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며 기도했던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을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 위에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우리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내리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관계성의 갈등도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자녀는 거식감이 없다고 했고 천대만대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렙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이 거리 새벽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상한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지시고 말씀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의 음성 들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말씀, 놀라운 주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22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22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소교회와 북교회와 영상을 통해서 호렙에 올라온 모든 분들 함께 말씀을 펴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영상을 통해서 어저께 호렙산에 올라오신 분들 갑자기 낙뢰가 쳐서 전류가 이렇게 과부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자동으로 이렇게 차단되는 바람에 영상을 통해서 목소리도 못 듣고 남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대신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그런 조그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일상이 얼마나 축복인지 뭐 어떻게 낙뢰가 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상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느끼지 못한 것들, 깨닫지 못한 것들 이런 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오늘은 잘 들리죠? 3층에 잘 안 들려서 일찍 나간 분도 계신 줄 압니다만은 또 그런 것도 이렇게 잘 해봐야 또 성숙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민수기 20장 22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와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실패를 넘어 은혜의 자리로라는 오늘의 말씀은 가데스 바나에서 생을 마감한 아론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자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온 사람입니다. 모세란 인물의 그늘에 가리워서 그다지 알려지지 않는 인물이기도 하지요. 아론을 생각할 때마다 그가 모세를 도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했던 실수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아론을 잘못 오해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만은 말씀에 나오는 아론의 삶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라는 인물에 가리워서 모세가 워낙 탁월하기에 큰 인물이기에 그 그늘에 가리워서 산 인생이지만 그러기에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아론과 같은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삶임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론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실패 없이 성공적인 인생만 산 것 또한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론의 생애를 가만히 몇 가지 살펴보면 몇 가지의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두 아들을 동시에 잃어버린 아픔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루가 하나님의 전에 드려진 향로에 하나님께서 명하시 아니한 다른 불을 넣어 분향할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거두고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서 두 아들이 한순간에 죽은 겁니다. 한꺼번에 두 아들이 잃어버린 이 아론에게 하나님은 매정하기도, 야, 슬픔조차 표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울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런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지 못했던 아론, 여러분, 그 아론의 그 마음속에 엉그러진 마음들, 멍든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아론은 일평생 모세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아론이 못돼서가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창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변명을 듣지 않습니까? 못 간다, 안 한다, 안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뭐냐? 나는 말에 둔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줘요? 아론을 보내주잖아요.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말이나 연설이나 스피치가 모세보다 낫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고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아론의 생애를 볼 때마다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화평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그렇지만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갔지만 마지막 인생의 삶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맞춰지게 된다고 한다.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마지막 인생에 피리어드를 찍을 때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맞춰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이나 아직 멀었는데, 아닙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마치는 순간 그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만큼 귀한 삶, 귀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마무리하는 아론의 인생, 어떤 인생이었기에 오늘 아론의 생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론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 아론은 백성과 모세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였습니다.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님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붙여준 사람이 아론입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때부터 아론은 모세의 대면자 역할을 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론에게 이야기하면 아론은 모세가 한 이야기를 그냥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아론은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도 함께 섰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또 장인 이들의 충고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조직할 때에도, 그리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할 때에도 언제나 모세 곁에 서서 모세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가 저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 모세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 모세가 기도할 때에 손이 너무 아파서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낼 때에도 함께 들었고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함께 해줘준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고라 자손과 함께 250명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백성을 죽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때 아론이 자신의 향로에 불을 피워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하나님 저들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노를 내리시고 저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뿐입니까? 마지막까지 모세의 곁에 서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함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충실하게 모세를 도왔던, 드러나지 않게 도왔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었을 때에 아론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 삶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을 보면 아론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었지만 아름답고 복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면서 남을 섬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2인자가 되어서 저 앞서가는 지도자를 섬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어떻게 보면 아론이보다 동생이요 아래보다 낮은 사람이지만 이 아론은 이 모세를 향하여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든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모세를 도우며 백성을 섬기고 모세와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했던 이 아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전달했던 일을 묵묵히 감당한 아론의 삶, 그렇게 그가 있었기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화평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끔 도와줬던 이 아론의 삶.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나간 삶의 자리에서 나눔이 되고 나눔이 하나가 되고 분란이 진정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다툼과 분열이 있던 곳에 내가 지나감으로 인하여 그 속에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지나간 자리를 통하여 그 공동체 안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많고 조금이 아니라 높고 낮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섬김의 삶, 중보자의 삶, 그가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가 있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게 했던 그런 삶이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곡하며 애통했던 것들, 그러기에 아론의 삶은 실수와 실패도 있지만은 복된 삶이요 아름다운 삶으로 삶을 맞춰진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귀한 영적이며 신앙적인 교훈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반면 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지혜롭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삶이 아름답다고 해서 그에게 실수나 실패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고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와 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할 때에 아론이 백성들에게 너의 아내와 더불어 너의 자녀들의 금귀고리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 모은 금부치를 가지고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아론은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납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어놉니다. 출애굽기 32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었더라 하고 말하는 것처럼 아론이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할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상 숭배 일에 동조하며 함께 했던 일, 여러분 아론에 있어서의 정말로 기억하기 쉽지 않은 일, 가장 뼈아픈 일일 겁니다. 이로 인해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율법이 돌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레위 족속들에 의하여 백성의 가운데 비극이 시작되는데 무려 3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많은 생명을 살려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 비극적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론의 일생에 있어서의 통틀어서 가장 뼈아프고 잊지 못할 사건. 자신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생각할 때마다, 죽은 생각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고통과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생애에 있어서의 뼈아픈 실수입니다. 또 하나 있다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미리암과 더불어서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모세가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난합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 저 구스의 여인을 맞아들인 것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또한 허락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와를 비방하게 됩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구스의 여인을 맞아들였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지만 속마음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요 질투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는 내가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요 얼굴을 맞대고 말한 사람인데 그러게 내가 허락한 건데 네가 어찌하여 저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를 비방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한센병에 걸리잖아요. 이 일을 본 모세, 이 아론이 그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간청하지 않습니까? 미리암이 이 일로 인하여 문병으로 죽지 않도록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일을 있은 후에 이 아론은 한 번도 모세의 일에 대항하거나 반대할 일이 없습니다. 실패를 아픔으로, 그래서 그것이 더 반응으로 모세에 대하여 거칠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 그 후로부터는 절대로 한 번도 모세의 일에 반대하거나 저항할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아론의 생애에서의 뼈아픈 교훈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픈 사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실패와 그 좌절의 삶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모세를 도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수함이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통해 자신의 삶에는 결정적으로 다시는 그런 실패함과 실수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고 가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베드로도 결정적인 실수와 실패가 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제자들 앞에서 수제자란 이름도 듣고 예수님 앞에 유명한 신앙의 고백,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도 하며 하나님이 그 고백에 예수님이 감동하여 네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물 위를 걷는 역사도 했습니다. 그랬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시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실수, 그 죄책감, 얼굴이 화끈거림 견디다 못해서 그는 낙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다시금 회복될 수 없는 사람, 회복할 힘도 없고 회복한다 한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내리막길 치고 전락되게 될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찾아간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그 어떤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그의 아픔과 상처난 마음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줍니다. 전설에 의하면, 내려오는 이야기하면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이 베드로는 울면서 그때의 일을 아파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실패와 실수의 삶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이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인데 그의 이름 반석처럼 초대교회에 가장 귀한 인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문을 여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사람을 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를 인정하며 그 자리를 돌이켜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그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리고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삶, 그 감사와 감격이 삶의 열정을 불어넣으며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수하지요. 실패하지요. 그러나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실수와 실패를 내 삶 속에 귀한 교훈으로 삼아 깨달음을 삼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사람, 그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방향성이 분명한 인생이 됩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건강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실패 없는 삶이 있었습니까? 얼굴 화끈거리는 일이 없었습니까? 그 실패와 그 실수에 우리가 그 안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처럼 실패와 실수를 넘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인생 속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인생의 광야길을 은혜 안에서 걸어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론이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라고 하면 내 인생 글렀어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끝이야. 내가 그것 보고 살아왔는데 그거 안 돼? 그럼 어떡할까요? 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다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와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호르산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들의 아들 엘르아사와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갈 때에 산에 오른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 나답과 아비는 이미 죽었잖아요. 엘르아사를 데리고 산에 올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좀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고요. 대제사장이에요. 가나안을 꿈꾸고 왔는데 가나안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라고 하셔놓고 아론의 옷을 벗겨서, 대제사장의 직무의 옷을 벗겨서 이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요? 넌 끝이야 라는 거 아니에요. 삶에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살아갈 맛이 나겠냔 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갔는데 그렇게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의 직문도 호르산에 올라봤더니 하나님이 네 옷 벗기시더니 넌 아니야 이제. 그리고 당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혀준. 자신의 옷을 벗겨서 자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입혀줄 때에 이 아론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할 일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은 기뻐합니다. 자신의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아들 엘리야살을 볼 때 지금부터 저 40년 전에 시내산에 율법을 주시고 지금까지 자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으며 여태까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신 귀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케 하셨다가 이제 내 셈이 맞춰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내 생애 속에 나를 통하여 일하셨던 그 일을 자신의 아들인 다음 세대인 엘리야살에게 그 제사장의 옷을 입음으로 자신의 가정에 주셨던, 자신의 가문에 주셨던 이 대제사장의 입을 이어서 가게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으로 하여금 두 아들의 죽음, 저 나답과 아비루가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못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뿐 아니라 이제껏 40년의 광야를 겪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모세가 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사죄하며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이 아론들, 슬퍼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때로는 실망스러운 마음 있었지만은 그 마음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제사장의 직무의 옷을 벗어서 자신의 아들을 보여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나를 이어서 신앙의 세대가 하나님의 신 귀한 이 사명에 이어져 간다는 것에 대해서 아론이 두 아들을 잊어버린 후에 아론의 마음속에 굳게 결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결함과 거룩함을 원하시는구나. 아론의 두 아들이 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에 향로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쓸 때 그 자리에 죽게 하신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거룩함을 원하시느냐? 그뿐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광야에 40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함과 정결함의 모습을 요구하셨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리라고 말씀 먹고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거룩함과 정결함의 삶을 살아가게 도록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제사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을 함께 나아가면서,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 실패와 실수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결심했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엘리야살에게 그냥 됐을까요? 그 엘리야살에게 가르쳤던 거룩함과 정결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아시고 아론을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서 이 엘리야살에게 입히시며 아론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게 가시는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아론의 후손들이 어떻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쭉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대제사장 직무를 이어져 가잖아요. 아론에 이어서, 엘르아사를 이어서, 비느하스에 이어서.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모압 여인과 음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때 이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저 장막 안에서, 진야 안에서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함과 거룩함에 대해서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까지 아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 시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문으로 세움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교육은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이어간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다른 세대입니까? 아니면 이어가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는 딴 길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이제 가나안의 광야의 생활을 다 끝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한결같이 요구했던 건 뭘까요? 그 험한 길을 가면서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때마다 시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경험케 하시면서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정결함과 거룩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정결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깊은 교제함이 있을 때에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정결함과 거룩함의 역사입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깨끗함과 거룩함의 역사, 그 거룩함과 정결함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엘리야서, 이제 아론은 그게 기쁜 거예요. 와, 내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 것 같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더라도 너를 위해서, 너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직무를 이루어가는. 얼마 전에도 유대인의 가정교육의 전문가인 저 세종대 교수였던 홍익기 교수의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분이 신문과 함께 대담하면서 한 내용 가운데 아주 귀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유대인의 힘은 교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결혼하면 1년간 집안 살림과 경제는 여자가 책임진답니다. 그럼 남자는 뭐 하느냐? 히브리 학교에 들어가 공부한답니다. 히브리 학교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전통과 유대인의 교회에 대하여, 유대교회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되니까 아버지가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한 후에 교육은 식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유대인 아버지는 자녀가 성인식이 될 때까지, 남자가 13살에 여자가 12살에 성인하잖아요. 여아가. 그때까지 절대로 밖에서 저녁 식사를 안 한답니다. 그리고 꼭 자녀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자신의 민족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이때는 아버지는 답을 주지 않고 진물을 던진다고 합니다. 진물을 통해서 스스로 자녀들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잠을 잘 때에는 침대에서 5분 이상 책을 읽어준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의 어린 자녀들이 보통 다른 어휘들보다 어휘 능력이 뛰어나는데, 보통 그 나이에 나이 또래의 어휘 능력이 800 내지 900단어라고 한다면 유대인은 약 1500단어를 이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인 거예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통하여 자신의 아들인 엘르아사를 교육시킨 것처럼, 자신의 삶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엘르아사를 통하여 아론이 엘르아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그 통로가 뭐냐? 제사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많이 하시는데 정작 가르쳐 줄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이 드러날 수 있는 때가 어딜까요?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 속에 있어질 것이 어디냐? 예배거든요. 아론이 엘리야사를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결하고 깨끗한 삶,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말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졸업식에 저희 아버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오셔서 졸업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그때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다 마치고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데, 야, 정서가 내가 학위 받는 것보다 더 좋다. 그 말씀을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론이 그랬을 거 아닐까요? 제가 광야에 40년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하시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의 뒤를 이어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이건 영화적보다 더 귀한 거예요. 가문의 영광의 영광이죠. 뭘요? 거룩함과 정결함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이 아론이 이제 엘르아살에게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게 될 때 엘르아살이 그걸 그대로 따라. 다음 세대를 이어가게 했던,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대에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의 세대에서 끝나버릴 수 나간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신 귀한 교훈의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지키고 그걸 이어가게 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했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중보자의 삶을 살았던 아론, 그리고 반면교사의 삶을 살았던 아론, 다음 세대를 세워갔던 아론. 아론은 제2인자의 삶이요, 모세의 가리워진 삶이요, 어떻게 보면 2인자의 삶이요, 드러나지 않은 삶이었지만, 그러기에 그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그가 저 호레산에서 죽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가나안 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같이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은혜와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생애처럼 우리의 생애가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기도의 제물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간구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마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핸드북에 있는 기도 제목들 가만히 보니까 좀 일찍 오신 분들은 핸드북을 이렇게 쭉 기도하시더라고요. 귀한 겁니다. 감사하고요. 그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오늘 두 가지만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국내에 선교지가 많은데 저 경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 분당병원, 일사단 군인교회, 아펜젤러 선교사들 통하여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는 귀한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번씩이라도 불러서 기도해 주시고, 저 경찰대학교, 현대고등학교,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문영여중고등 학원선교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기독교의 가치관과 신앙으로 바른 교육, 신학교육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함께 국내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동탄성전이 다 졌어요. 그래서 7월 23일 날 봉헌해요.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팬데믹 시대에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동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헌금들 하셔서 성전도 성구도 만들고 상대상도 다 하셨어요. 근데 딱 하나 예배 시간에 얘기할 게 그랜드 피아노 한 대를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 주시면 헌신하시면 더 동탄선에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가 아름답게 세워질 터인데, 여러분 동탄 성전의 복음 선전을 위해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어 주시도록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